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게 하셨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삶이 복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쁜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7장 찬양 드립니다. 407장 되겠습니다. 그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옆에 있는 408장 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기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가 들통나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방어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어기제는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어떤 두려운 일 또는 불쾌한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 안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 자신을 똑바로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대부분은 이게 일어나서 그걸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보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특히 타인이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누군가 그 사람의 문제를 이야기해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정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 보셨나요? 많이 없어요. 네, 그런 사람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그런 것들을 피하고 싶어요. 이게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피하고 싶고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는 이게 방어기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변화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이것을 잘 할 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그냥 기도했더니 자신이 180도 바뀌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뀌었다. 이런 거 없다고요. 제가 사도 바울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마음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거. 그래서 바나바하고 심하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갑자기 은혜 받아 사람이 180도 바뀌었다. 순다 거짓말이다. 왜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원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교만해지거나 거만해집니다. 이게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지켜봐왔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볼 때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볼 때.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말하면 여러분 잘 받아들이나요? 그것이 방어기제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란 단어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죠? 그러니 그 자존심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자존심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자존심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일단 방어기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게 또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도 훈련이 안 되어지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 하여튼 그래요. 뭐 이게 훈련이 되어지면 좀 창피하긴 하지만 내가 나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이 창피한 것을 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여전히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싶으시면 자신의 잘못을 똑바로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변화되면 여러분 은혜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은혜만 따라올까요? 우리가 변화가 되면 은혜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동반되어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자꾸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운지 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가까운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긴 하는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삶은 변하지 않고 말도 변하지 않고 마음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잘 보면 어떻게 해요? 성장이 되어진다. 성장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왜 은혜를 받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기분 좋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거죠. 우리 삶이 다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여러분에게 위급한 일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위급한 일이 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거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그냥 당한다고 해요. 근데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앞에 위험한 일 상황이 생겼는데 그거 하나님 모면하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마음도 성장하고 성품도 성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떤 어려움도 피해가는, 하나님 그렇게 해나가시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성장시키지 않고 그냥 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려요.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면 그냥 듣기 싫으니까 기분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피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장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바세바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다윗이 책망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1절로 12절까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일이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누구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자,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전반적으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증거로 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듣기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걸 내가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듣기 싫다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죠. 자존심 세우고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불의한 부분을 보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죠. 자, 본문 내용은 이래요. 부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양과 소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뿐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신에게 손님이 왔을 때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다가 손님에게 접대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분노합니다. 분노. 자,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자, 이 말을 듣고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직설적으로 가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그리고 12절까지 계속 말을 해요. 자,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할 때 돌려서 말하지 않아요. 직설적으로 가잖아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을 분들은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이 돌려서 말하는 어떤 면에서 그 사람 마음을 살피는 거기도 하지만 자, 대부분의 어떤가?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직설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회피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회피하면서 자신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직설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한 90%가 다 이거에 직설적으로 가요. 굉장히 센 말씀이란 말이에요. 직설적으로 대략 90% 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꼰대라고요.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직설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보면 회개하라, 돌아오라, 정신 차리라, 그러지 마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라.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막 선지자들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많이 죽어났잖아요.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의 죄를 막 지적을 하니까 어떤가요? 왕들이 그걸 남깁니까?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스데반도 죽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쫙 장황한 게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이 쫙 읊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 죽여버리잖아요. 직설적으로 가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돌려서 이야기하면
만일에 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에게 제가 돌려서 막 이야기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받지 못한다. 그 사람 신앙이 뭐예요? 아직 어린아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가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할까요? 없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성장이 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가는 것이지 성장이 안 된 상태는 바르게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이 된 사람에게 직설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성장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돌려서.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성장 안 돼요. 자, 요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게끔 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찔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게끔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가면 성장 안 돼요. 개인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이게 사람의 성품이 이 성품이 성장하지 않는다. 이 성품이 성장하지 않으면 이 영혼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다 어린아이들을 쭉 이렇게 앉아있다면, 그 무슨 소용이겠어요? 군대 가면,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등병만 이제 군대 들어온 이등병만 많으면 그 부대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그 이등병 100명보다 병장 1명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이런 대응하는 것들도 이등병 100명보다 병장 1명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꽉 차서 다 어린아이들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병장 같은 한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게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세요? 깨어있는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성장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깨어있나요? 성장한 사람이 깨어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소리 들으려고는 물론 제가 그렇게 잘하지도 않지만 제가 이걸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이게 잘 비비지를 못해요. 어찌됐든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성장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 안에서 많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이 자기 자신을 자꾸 보면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신 속에 있는 것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성장해서 많은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정말 많이 누리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국은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까지는 안 나가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한국 교인들에게 조금만 직설적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오겠죠?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어린아이라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린아이라서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라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성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자신의 죄도 보지 못할 뿐더러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회개할 수 있으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의 변화는 자신을 잘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기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잘 볼 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보세요.
더 많이 보시고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부조리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더 많은 은혜가 주어져요. 자, 이제 마음 그릇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마음 그릇에 우리 죄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창고처럼 그릇 안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놓여 있으면 이게 우리의 부조리한 것들 꽉 차 있으면 그 안에 은혜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 이것들 자꾸 끄집어내서 회개해서 끄집어내서 이것들 자꾸 제거하면 그 공간에, 빈 공간에 생기잖아요. 그럼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들어간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설교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마음이 괜찮은 사람은 여기에 아무나 갖다 놔도 그 사람이 설교하면 다 받아들이고 은혜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 좋지 못한 꽉 차 있는 사람은 여기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서,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해도 어떤가요? 은혜를 못 누린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마음의 차이라는 건 마음의 차이. 마음 그릇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그릇은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시면서 나의 부조리한 것들을 내려놓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의 자세를 계속 만들어갈 때 이 마음 그릇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장은 자신을 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고 고칠 때 일어나는 것이 좋은 설교 들었다고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것. 여러분, 좋은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나단이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나단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1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받아들이잖아요. 바로 받아들이잖아요.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왕이에요. 그 왕의 권위로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무마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자기에게 보냈다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의 불륜이 드러나는데 보통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도 오늘날 이게 불륜이 드러나면 이 중리 산이 이렇게 온 동네 창피를 당하는데 다윗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치부가, 자신의 이게 죄가 확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그것도 보통 일도 아닌 이 엄난 죄에 만천하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왕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잖아요. 나단 선지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역대기를 보면 왕들 중에 선지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선지자를 죽이는 왕들이 있어요. 자,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왕들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죽어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두시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 뜻대로 했기 때문에 대부분, 자, 집에 돌아가셔서 역대기를 보세요. 열왕기, 역대기, 상하 이렇게 보시면 그 왕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왕들이 어떤 왕들이냐면 좋은 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 있고 그렇지 못한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왕들이 있는데 그런 왕에게 그들의 죄를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딱 직설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화를 내고 그 선지자를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왕은 분명히 전쟁에서 피해 죽든지 전쟁에 패하든지 나라가 엉망이 되든지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 시편이 51편이 시편 51편. 우리가 사는 길은 자신의 잘못을 볼 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덮어버리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게 살아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났어요. 돈이 있는 사람 중에도 참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 중에도 참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돈이 있는 사람 중에도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자,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 자신의 부조리함을 보는 것도 뭐 둘째 문제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공급하시든지 그 사람을 돕든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많아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삶을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삶이 평안한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파요. 돈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 안 돼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평안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정말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 돈이 많아야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셔야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있으면 좋은 거, 없어도 없어도 좋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삶을 인도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향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되었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를 적게 하고 많이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내가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알아요. 예전에 예전에 누렸던 그 은혜들이 계속 이제 회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한 10년 제가 힘들었으니까.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더 많이 회복되어지고, 제가 예전에 가졌던 힘의 영성, 그 영성의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보다 더 많이 차고 오르겠죠. 더 많은 힘을 가지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오직 주님 위에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사람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 마음을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를 못 하실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에 오고 피곤한데 성경 못 볼 수도 있고 기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늑다운돼서 자잖아요. 또 일어나서 그대로 또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앉아서 하나님 어쩌고 좀 이거 해야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늘 제가 자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나님 안 계시면 제가 어떻게 삽니까? 저 자주 고백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차례도 그렇고 하나님 안 계시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앞에 위험한 일을 안 당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많이 피하게끔 하시고 넘어가게끔 하셨거든요. 잘 넘어가게 하셨거든요.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고 성경을 보실 수도 있고 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이라는 거죠. 주님이 뭘 보시나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주님이.
기도는 뭐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매주마다 나오고 막 계속 잘 나오는데 뭐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참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근데 그건 있잖아요. 그 습관적으로 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 놓으시라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마음 중심이 틀어져 있으니까 삶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어렵고 마음도 불편하고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고 어떻게 이상한 일이 생기면 자기도 해결도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마음 중심이 틀어져 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주일날 교회 나오기는 하고 뭐 예배 드리긴 하는데 하루하루 되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의 힘이 공급되어지는 통로는 이 마음 중심이에요. 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 은혜는 그냥 흘러 들어와요. 뭐 이렇게 막 요란스럽게 기도하지 않아도 앉아서 조곤조곤 기도해도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그 은혜가 이 마음 중심을 타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 중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풍성할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놓으시면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회복. 예전에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죄, 누군가가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잖아요. 물론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못 참아내면 곤란하겠죠. 어찌되었든 여러분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을 사시면서 그냥 살지 마시고 주님을 때때로 쳐다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시고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거기는 뭐 갑자기 뭐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삶을 사시면서 묵상으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예수님 이렇게 구하셔도 되고 하나님 내가 이제 어디 가는데 하나님 이 일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때때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제 차를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서울이나 이런 데 가야 될 때 주차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차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공간을 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잘 그러거든 잘. 매번 자리가 있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 자리가 생겨요.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한 사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매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뭐 엄청 거기서 자리가 없으면 또 돌다 보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꾸 사소한 것들이라는 거죠. 이런 자꾸 사소한 것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자꾸 훈련이 되어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 훈련이 되어져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풍성하면 돈이 있다고 풍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그냥 범사에 조금 유용한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좀 큰 덩어리, 작은 것들은 뭐 살 수 있지만 큰 거 살려면 좀 정말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정말 돈이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돈은 범사에 조금 유용한 것, 그 외에는 아무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도 못 만들고 우리 삶을 인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조금 돈이 많다는 좀 이렇게 뭐 마음이 올라간다, 기분 좋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하긴 하는데 돈의 힘이 세잖아요. 그죠? 강하잖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예수 믿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한가요? 삶이 평안한가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회장들이 마음이 편할까요? 죽을 맛 아닐까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계속 이렇게 뭐 수출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회장들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돈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면 여러분 삶이 정말 은혜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은혜의 삶.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계속 되어져야 돼. 계속. 그리고 이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부조리한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을 계속 보시고 고칠 것 고치고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과 평강과 은혜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세월만. 여러분 세월만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셔서 여러분 삶이 늘 축복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중심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봄으로 우리 삶이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한 주님의 은혜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평탄케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3장 찬양 드립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치며 하나님의 깊은 평강, 주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을 신신하게 의지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주께서 오셔서 언제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눈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 잘못된 것들을 고치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주님의 선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풍요함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하니 자비하신 나머지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나이다.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힘 있는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가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